민수기 19장입니다. 1절 6절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제를 단순히 잿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제는 최종적으로 신선한 물에 타서 잿물로 만든 다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잿물의 제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상의 붉은 암송아지를 고릅니다. 흠 없이 완전해야 하고 또한 멍에를 아직 매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어린 암소죠. 이것은 충분히 자란 암소이기 때문에 새끼 송아지는 아닙니다. 이 암소가 새끼를 뵌 적이 있는지 여부는 본문이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붉은 소는 매우 곱고 진한 갈색의 소로 언뜻 붉게 보이는 소일 것으로 추론됩니다. 어쩌면 고대 가나안 문화권에서는 갈색을 가리키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갈색이 홍색으로 표현되었거나 갈색 역시 홍색 범주에 포함되어 붉은 암송아지라 표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를 골라 모세와 아론에게 가져오면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것을 넘겨주었습니다. 엘르아살은 그 소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도살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그가라고 되어 있으나 엘르아살이 직접 이 일을 진행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3인칭 주어는 비인칭 주어로서 어느 누구든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그 문장은 빈번하게 수동태로 번역됩니다. 실제로 암소를 태우는 사람이 8절에 그리고 소각이 끝난 후 그 제를 수거해서 정결한 장소로 옮겨 보관하는 사람이 10절에 따로 등장합니다. 엘르아살에게 소를 넘겨준다는 진술과 더불어 이어지는 동사들의 주어가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절차가 엘르아살 책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제 만들기 절차 이후 잿물을 사용하는 정결례에서 잿물 뿌리기는 어떤 정결한 사람이 담당하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그 모든 직무의 책임을 졌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은 이어지는 20장에서 구체적으로 아론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사망한 뒤 장남이 된 엘르아살이 실무 대제사장으로 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시간표상으로는 분명히 이 규례는 성막 건립과 더불어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임직식 직후에 레위인 임직을 위해 반포됐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특수한 유형의 속죄 제물로서 선취적으로 중대한 오염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 짐승을 부정결한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하며 멀리해야 하는 대제사장이 직접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직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후에도 이 원칙을 따라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들 때마다 대제사장의 후임 내정자가 그 일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흥미로운 동작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소를 진영 밖에서 죽인 다음 자신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립니다. 이 피 뿌리기는 무슨 목적이었으며 어떤 효과를 창출했을까요? 분명히 이 손가락으로 피를 7번 흩뿌리는 동작은 속죄제의 가장 특징적인 의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4장, 16장 참조하세요. 이것이 그 암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성막을 씻는 동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잿물을 만들 때 미래에 백성들의 집단 오염으로 더럽혀질 성막을 미리 씻어놓기 위한 선취적 정화 작업이라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송장 접촉으로 부정하게 되어도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 없이 단지 그 암소제를 물에 섞은 뒤
오염된 사람들에게만 뿌리면 됐습니다. 이어 엘르아살은 그 암소를 소각합니다. 이때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이 통째로 그것을 태우죠. 여기에는 가죽과 고기는 물론 피와 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속죄제 의식에서 제단에 내장 주변의 기름 덩어리와 일부 내장만 태우고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에서 소각합니다.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모든 고기를요. 따라서 이러한 소각이 특별한 것은 없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피가 거기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핵심 요소입니다. 더욱이 그 소는 붉은 암송아지죠. 소가 붉은색을 띈다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피와 관련된 색깔의 선택입니다. 이어지는 추가물들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이 암소 전체를 소각할 때 엘르아살은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준비해 불 속에 던져야 합니다. 이것들은 정결례에서 흔하게 한 묶음을 이루면서 어떤 대상을 씻는 기능을 하지요. 보통 신선한 물이 담긴 대접에 백향목과 홍색 실을 담근 다음 우슬초로 그 물을 흠뻑 적셔서 사람이나 건물에 뿌립니다. 백향목은 붉은색을 띤 나무였으며 홍색 실과 더불어 핏빛이 더 진하게 나도록 물에 담갔습니다. 우슬초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지닌 나무로 간주되었고 백향목과 홍색실은 피를 상징했죠. 피와 관련된 이러한 특징들은 분명히 그 죄의 씻는 기능을 강하게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피와 더불어 그것을 상징적으로 더욱 진하게 만드는 붉은 백향목, 홍색 실 및 우슬초를 섞어 태운 그 붉은 암소는 집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더러움을 궁극적으로 씻기 위함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암소를 태워 제를 만드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제사장 엘르아살은 옷을 빨고 물에 몸을 담가 목욕을 한 뒤에 진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날이 바뀌면서 정결하게 되죠. 이어 그 죄를 불사른 사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정결함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속죄일 예전에서 숫소와 순염소를 진영 밖에서 태운 사람 및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낸 자가 자기 진영에 복귀할 때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정결 절차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더럽혀졌다는 반증이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는 진영 밖의 정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곳은 제단에서 생긴 죄를 버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곳의 특정 공간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보관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죄는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했습니다. 그 용도는 이어지는 단락에서 자세히 그리고 31장 19절 이하에서 보충적으로 설명됩니다. 이 죄는 신선한 물에 섞어 부정을 씻는 물, 메니다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속죄죄니라 라는 진술은 중요하죠. 암소 소각의 임무와 죄를 옮기는 임무를 각기 다른 사람이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거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 복귀합니다. 제2법에서 옷을 빨라는 지시에는 일반적으로 목욕이 전제되어 있죠.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영원한 윤리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소의 피로 성막 씻기, 잿물 만들기, 송아지 태운 자의 복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